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 대학에서 지난주에 대학 리더 집중 훈련을 했죠. 대학에서도 하는 훈련이 그겁니다. 조금 일단 지역이 떨어져 있고 이래서 아이들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대학 아이들한테 훈련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딱 4단계까지 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 속에서 이제 1단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실제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영접을 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훈련 들어오면 구원의 길 워크숍을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이제 캠프하면서 전도도 실제로 해보도록 만들고 그리고 자기 현장 돌아가서 미션으로 이제 줍니다. 한 주에 한 번 이상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개인 다락, 그러니까 EBS 문이 열려지면 거기까지 응답을 받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거기까지 응답받은 아이들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 아이를 그러니까 한 번 훈련 받았다고 해서 1단계 훈련 받으면 2단계 바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1단계에서 이제 영접 운동하다가 이 아이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붙여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시간표까지 오면 그렇게 확인된 아이를 2단계로 이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뭘 하냐면 EBS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EBS 사역자로서 이제 개인 양육 사역자로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EBS 전도훈련 교재를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류청호 목사님 메시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세히 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EBS 사역자가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EBS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새 가족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또 이렇게 불러오는 요 새 가족을 통해서 EBS 들어갔는데 그 불신자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와 있는 다시 말하면 요 새 가족이 조장 역할을 감당하는 요런 문들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훈련을 뭐 제대로 그렇게 꾸준히 받은 거 아닌데도 이렇게 문이 열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1단계 훈련 들어오는 애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는 뭐 한 200명 들어오는데 2단계로 올라오는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확 줍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가 이제 2단계 올라와요. 그럼 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응답받는 아이들이 이제 나옵니다. 요 응답을 받으면 요 아이는 이제
지역 다락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역자로서, 조장으로서 이제 이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단계를 실제로 이제 제대로 응답받는 아이들이 이제 4단계로 끌어올려서 이 아이들한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미션홈 사역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미션홈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그냥 맛을 한번 보여주고 내보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까지만 응답받으면 사실 지교회까지 가는 건 뭐 쉬운 일이거든요. 오늘 유치원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실제로 해나가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훈련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해보면 되게 간단한 일입니다. 운전 이론으로 얘기하면 엄청 복잡한 거 아시죠?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것도 말로 얘기하면 엄청 복잡한 거 아시죠? 근데 해보면 어떻죠?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김치 넣고 물 붓고 뭐 돼지고기 넣고 뭐 끓인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뭐 양념 같은 거 뭐 해야 될 거 있으면 뭐 넣고 뭐 그렇게 하면 간단한 얘기인데, 실제 해보면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잡하게 뭐 하나하나 뭐 냄비를 어떻게 하고 불 조절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지만 해보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모든 게 그래요. 이론으로 말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1시간 6분짜리 메시지인데 듣고 나니까 머리가 복잡하죠. 모세도 아마 하나님께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는 와 하는데 자기가 한다 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못합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변수가 막 얼마나 생각듭니까, 똑똑하니까. 이래서도 안 될 것 같고 저래서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런 생각 들고, 과연 저걸 내가 해낼 수 있겠는가 이 나이에. 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만약에 한 달만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가르쳐 놓으면 할 수 있어요. 매일 하면서 매주 이렇게 하도록 조금만 도와드리면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뭘로 다가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는 축복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강단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한 주간 응답받아야 될 내가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역자의 부분에서 사역자가 강단 인도받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긴 시간 동안을 그렇게 훈련받아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만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현장 뛰어보면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다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럼 그게 발견된 만큼 우리는 더 훈련 속으로 들어올 이유가 또 생겨나가고, 그러면서요 조금씩 해나가면 빨리 안 합니다. 어떻게 해나간다고요? 천천히 정확하게. 목사님께 제가 지난번 얘기 드렸죠. 목사님께 보고를 딱 드렸더니 잘하라 소리는 안 한다.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해나갈 겁니다. 정확하게. 사단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딱 하나만 우리에게 빼앗아 가면 사실상 다 빼앗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터널도 뚫어주고 다리도 놔주고 뭐 건물도 지어주고 좋은 일 많이 했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딱 하나를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지. 뭡니까? 지도자가 일어날 수 없도록. 정말로 영적 지도자,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운동할 수 있는 이 전도자, 사역자, 이 한 사람만 못 일어나면 마귀는 결국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요 한 사람 안 일어나면 결국은 교회는 문 닫게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은 미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드느냐? 결국은 염려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가 안 되게 만드느냐? 오직 이 복음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거기에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 없도록 확 트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분위기 자체를요 자꾸만 억누르는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는 오랫동안 복음이 아닌 율법 속에서요 그동안 너무 억눌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겠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확 트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복음에 대하여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올인할 수 없도록 요런 지도자 한 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귀는 요거 하나만 딱 해버리면 완전히 성공하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가진 지도자, 이 한 사람을, 이 한 명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지금 그 시대에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배경 자체가 조상들의, 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조상들의 그 언약의 배경 속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특히 그 부모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정말로 이 피언약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세는 자라기를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 안에서 자란 겁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요,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 안에 있을 때는요, 아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나름대로 부모들이, 우리 다락방의 부모들이 얼마나 극성입니까? 그래도 언약 심고 다 하는데 이제 유치원 가는 순간부터 세상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 교육 받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요 세상 것 복음 아닌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언어, 문화, 그게 전부 다 세상 가운데서 거기서 살기 때문에 모세는 어느덧 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진짜 세상의 큰 힘들을 맛봤고 세상의 교육이 어떤지 알았고,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받았던 그 교육의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노예로 지배하는 것을요, 그게 현실로 봤어요.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엘리트 교육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고 세상을 지배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진짜 힘이 자기가 받은, 왕궁 안에서 받은 교육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실패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요, 아무리 언약을 심고 또 엘리트 교육을 세상에서 시켜도요, 그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죠. 우리 아이들한테 언약 잘 심고 그 다음 아이들을 엘리트 교육 잘 시키면 이게 요거 하면 영적 서밋 되는 줄 알아요. 요것만 잘해주면 영적 서밋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게 이제 기능 서밋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 나가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실패한다니까요.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지금 그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사실은 헛수고에 불과해져요. 아무 힘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입었을 때 그의 인생 속에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입힙니까? 언약 가진 자에게. 정말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 속에 한이 있는 자. 모세는 그 한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쓰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산인 이 호렙산에 오게 된 거죠. 여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너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것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을 벗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8절에 보니까 말씀 주시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모세가 드디어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시간표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제 이번 주간에 새 은혜를 입은 모세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강릉 지역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저는요 그 말씀을요 제 가슴속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에 부담이 팍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다락방 시작한다 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이번엔 잘 돼야 될 텐데 전도운동은 실패가 없지만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실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유치홍 목사님 그 강의를 딱 듣고 나더니 상임위원 목사님 중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 이름을 거명하기 좀 그렇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촘촘하잖아요. 원체 뭐 그냥 물샐 틈 없이 그냥 막 사역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상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딱 들으시고 나시더니 뭐라고 하셨냐?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겠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겠네.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모든 사역은요,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고요, 진짜 그래서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요, 누가 역사해 나가셔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요, 우리에게 붙이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내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이 강릉 지역이 내 마음에 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야 그 사람들이 사역자로 서거든요. 새 생명을 만났을 때, 새 신자를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정말 그 마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요,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새 생명을 이렇게 딱 영접시켜가지고 붙여줬는데도요, 전혀 감각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사역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아니, 아이를 봤는데 부모들은요, 아기를 낳아본 부모들은 이 어린 아이들 보면요, 막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막 아이 엄마의 사정도 잘 알고, 또 요 아이 때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정을.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한 영혼이 막 그 어린 아이가 젖을 못 먹어서 막 울거나 아니면 뭐가 불편해서 이러면요, 마음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진짜 입으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듣는데요, 그 마음이 거기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모세는 뭐가 없어요? 지금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11절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네가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도록 내가 분명한 역사를 이루겠다. 저는 이번 주에요, 이 말씀에 정말 제가요, 가슴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우리는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저 애굽 속에서 지금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시달리고 있는 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저는 그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은혜를 입으면 마음에서의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죠.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13,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죠. 누가 우리를 보내는 겁니까? 우리가 현장 나갈 때 누가 우리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요,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할 때는 사실 전하는 멘트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을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전하는 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만약에 당신이 이 말을 듣는다면 당신의 인생에 구원의 큰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모세가 물어본 것입니다.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텐데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